오늘 우리 한 주일의 마지막 날 우리 기도로 우리 한 주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또 우리 삶 가운데에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함께 찬송하겠는데요.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이니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예, 이 찬송이 참 오래된 찬송인데, 오래된 찬송이지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깊이 파고드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가 참 괴로움도 슬픔도 고통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없다면 우리의 정말 답답한 심정, 상황,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도 힘겨워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야말로 우리의 감정을 대변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가 모든 만사를 엄마 아빠 품에서 온갖 짜증도 부리고 또 자신의 그런 괴로움도 울면서 말하기도 하고, 그럴 때 부모가 아이에게 혼내지 않고 안아주고 또 그를 품어주고 또 위로하고 또 얼굴을 들게 하고 눈물도 닦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시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 한 번 더 찬송할 때에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송 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복음성가 216장.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다시 한번 찬송하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동남풍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막막하게 하지만 오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하나님께 소리치며 울며 기도하는 통곡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오늘도 주께서 감찰하시겠사오매 하나님 그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지 않도록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위로받고 또 그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응답받으며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각 처소에서 모였습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모두 다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되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방해의 요소를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 보내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밤에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심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고 하는 것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참 찾기도 쉽고요. 시편이 읽을 때마다 편안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딱 피면 거의 중간 지점에 시편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3편 1절에서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이 이를 꺾으셨나이다.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예, 아멘. 오늘 이 셀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실까요? 셀라? 3번 나오죠. 예, 원래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쉬어가다 뭐 그런 뭐 음악의 쉼표 그런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이럴 때 한 번 더 쉬면서 하나님을 깊게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시편은 우리가 언제 읽어도 참 편안하고 또 어쩌면 나의 마음을 그렇게 대변할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천주교인들은 그에 따른 상황에 따른 그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펴고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참 나눠 놓기도 좋아요. 한 달에 그냥 한 절씩 읽으면 석 달이면 다 읽게 돼요.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시편 말씀인데, 오늘 이 시편 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 3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이 참 부인도 많이 두었는데요. 자녀들도 많이 두었어요. 히브리 아무튼 그런 상황에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을 쫓겨나게 하고 쫓아내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고 또 성까지 빼앗아 버렸을 때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이 그렇게 만든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쫓긴다는 것은 온 사방 사람들이 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마저도 자기를 대적하고 따르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다윗의 이 표현이 그 사방에서 천만인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다. 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쫓겨나고 보니까 엄청 많은 대적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경 중에 부르짖습니다. 정말 가장 큰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어제인가요? 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조 바이든이.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 3명이 대담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빌 클린턴하고 버락 오바마하고 그 다음에 조지 W 부시, 이 3명이, 이 2명은 같은 당이지만 1명은 같은 당이 아닌데 이 3명이서 대담을 서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 조 바이든에게 하는 말이에요. 새 당선자 대통령에게 뭐라고 하냐면 동일하게 God bless you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하소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또 빌 클린턴이 하는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바이든 대통령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들을 이끌어 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대통령이었는데 한계를 안 거죠. 한계를. 오늘 그렇습니다. 다윗이 쫓김 당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밝은 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하면 골리앗 2m가 넘는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쳐서 그렇게 쓰러뜨린 그런 어렸을 때의 용맹스러움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윗하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그 진한 우정. 요나단이 더 많이 사랑했는데 아무튼 이 그런 진한 우정의 본보기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 그리고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는 지혜의 왕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런 좋은 면만 기억을 하는데 오늘 물론 이제 수치스러운 면도 있었죠. 솔로몬 이전에 그 어머니였던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를 다윗이 취해가지고 자기의 그러한 불의를 행하게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했잖아요. 부자인 어떤 사람에게 양과 염소가 많았는데 이 사람이 한 암양을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사람의 양까지 다 손님 대접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비틀어서 말을 했을 때에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바로 당신입니다 할 때에 그가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무엘하 12장 7절에 그렇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말하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한. 그래서 이것이 그냥 아주 순조롭게 끝났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잉태된 아이를 불행하게 이제 데려가시는 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때보다도 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 3편이지만 제목이 붙어있는 첫 번째 시이기도 하고요. 노래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한데 이 제목이 붙어있는 것을 보면은 다 배경이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밧세바의 그런 일 이후에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총 다윗이 쓴 것이 73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의 반절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13개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시편 3편인데 이 시편 3편의 역사적 배경은요. 바로 자기의 아들인 이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의 반역에 의한 쫓김 당하고 있을 때에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에 그가 만든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자녀가 많으면 구약 시대 때는 그것이 큰 복이었거든요. 시편 127편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 그러니까 자식이 화살통에 화살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이거는 부모에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자식이 곧 힘의 상징이었어요. 농경 시대에는 또 자식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아들이 도리어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이 일어나기에 이 배경은 또 있습니다. 압살롬의 그 누이가 다말인데 이 다말을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강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는 다르지만 근친상간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다 2년 후에 압살롬이 어떤 위장된 그런 잔치를 벌이고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을 술 취하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망갔어요.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가 그러한 강간의 사실을 알고 아버지 다윗이 잘 처리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그냥 묻고 해버린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죠. 이것을 압살롬이 자기 누이의 수치를 벗어주고자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서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인사만 하고 4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그렇게 오늘 그런 비극이 이루어졌는데 4년 동안 철저하게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하고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동안 살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 14장에 나오는데요. 참
그런 비극의 배경을 가진 압살롬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도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렸고 왕직도 잃어버렸고 왕궁도 쫓겨나서 잃어버렸어요. 지금 자기 곁에 있는 것은요, 사방의 적들 뿐이에요. 비난과 조롱과 패배의 말입니다. 극심한 고난 뿐이라고 하는 거. 1절 2절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사방에 어떻게 그렇게 대적이 많은지, 나를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일이 없습니까? 생각한 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마치 내가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벌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숨어버려서 묵묵부답이고 그러실 때에 이런 마음의 생각을 다윗처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언제까지 도망자 처지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3절 4절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런 극한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다윗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방패. 그러니까 사방이 적이니까 얼마나 화살을 쏘아야 되겠어요. 그럴 때에 막아주시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명예를 세워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치욕스러움을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체면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머리를 드시게 하는 자. 자녀가 밖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런 표정을 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왔을 때 어떤 부모가 그 자식에게 잘한다, 땅에 엎드려서 오거라,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야, 여기는 우리 집이야, 힘내, 어깨를 펴, 고개를 들어라,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을 그분으로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신뢰하고 붙잡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도망치는 자 가운데서도 이 도망치는 가운데서 잠을 편히 자길 수도 있겠어요. 언제 적이 엄습할지 모르는데, 불안한데.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깨고 자고 하게 하셨다. 참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참 이거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억해 보면, 아니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또 왼쪽 밤을 때리며 오른쪽 밤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억울해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야, 이거는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인데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게 하셨어요. 감정 억누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원수들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저 비난의 말 때문에 괴롭습니다. 우리가 너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장해서 하나님께 숨길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의 모형 같아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족들로부터
지 사람들이 당신 귀신을 내어쫓는 그 당신의 아들이 있는데 귀신 들렸나 봐.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더 큰 귀신이 활약을 해서 쫓아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쫓아내니까 가족들에게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줄 알고. 귀신 들린 사람 취급받은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뿐만입니까? 고향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낭떠러지까지 데려가서 밀어 떨어뜨려 넘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고향에서도 배척받은 사람. 뿐만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이런 철저한 거절과 배척과 외면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한 가지를 놓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런 상황에서 극심한 그런 고통과 배척과 근심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과 간구와 눈물과 통곡과 소원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 거절, 배척,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 피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의 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요,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 클린턴의 말이 참 인상 깊게 들려요.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자기도 대통령이었지만 전직이지만 현직 새로 부임한 그렇게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에게, 그 연약한 인간에게 그렇게 도움을 구한 건 우리들의 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온 우주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지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통령보다도 더 크신 분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시로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 그리고 그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시오 영광이시오 또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방어를 받고 또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 역경이죠. 코로나19 상황에 있다면 더 큰 역경 가운데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참 변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처지와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다윗처럼 부르짖으시길, 그리고 회복시켜달라고, 주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 자식에게 쫓김당하며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라고 믿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요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2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큰 환난 중에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곧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인 것을 믿게 해달라고. 대통령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또 우리를 아는 사람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유일한 구원인 것을 믿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복을,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아들로 인하여 쫓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그렇게 나의 대적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은 더욱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하고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우리에게 수치스러움을 안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이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고자 한다고 했던 다윗처럼 오늘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어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울며 통곡하며, 또한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조카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고자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모든 것 다 바쳐서 아바 아버지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아버지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워 자고 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도망자가 그렇게 태평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원수를 아버지 하나님 돌려세우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대적자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군포자유교 성도님들 2020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아버지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왕래도 참으로 하나님 힘듭니다. 너 나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함께 교제 나누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나만 잘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 독선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뜩이나 세상은 벽을 치고 또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더욱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가고자 하는지 아는지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초대교회, 초기 교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멀리서 하나님 교회를 잊지 않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롭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합심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군포자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우리의 형편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사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러한 것들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간직하려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에 그 말씀 우리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또 부모의 또 하나님 그러한 관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하나님 또한 허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서로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와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져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병을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 학생들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 또 어린 영아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또한 지율이가 또한 지한이가 그러한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사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회사에게 하나님 사업장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중소기업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힘이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도 하나님께서 살을 붙이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걸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만으로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청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청년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그들도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빈자리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가장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오 영광이시오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믿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큰 환난 중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가 기도하는 우리 군포자유교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것 다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을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봄이 올 때까지, 또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까지, 그리고 치료제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될 날을,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생각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참고하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한 주 더 다음 주까지 보고요. 그렇게 하고 다다음 주부터는 확진자도 떨어지고 그 거리 두기도 조절이 되어서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처지와 환경을 하나님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 음성을 듣는, 그렇게 담대함을 얻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계절적으로도 추운 겨울을 지나지만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또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